여러분, 사람은 동일한 것을 보고도 참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제가 이전에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고아원에 있었을 때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표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은 일단 버려졌잖아요. 그 사실만 두고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냥 불쌍합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출생신고서 이런 걸 만약에 작성을 할 때 종교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그 밑에 쓴대요, 따라서. 그런데 버림받은 아이라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란에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보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축복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의 황금 어장이다. 이 일곱 글자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멋있고 여전히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갔어요. 일산에 계셨는데 마침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말씀 나눠주시면서 자기가 있는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논해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쪽이 유명한 학원가더라고요. 대치동, 목동, 평촌, 일산 몇 대 학원가다라고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학원가로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그럼 아이들이 참 싸워야 할 게 많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이 표현을 썼는데 목사님께서는 한번 웃으시면서 넌지시, 유 목사,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해석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로부터 대제사장인 가야바까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찍고 지금 28절에서 본문에서 말하듯이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몇 차례에 걸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죠, 밤에. 그런데 그 밤에 체포되고 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새벽에 지금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 말을 두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 늦은 시간으로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노력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구나, 사람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악하죠.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잠언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악한 자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까지 갔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6월절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정은 이방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6월절을 앞두고서 그곳에 들어가면 정결해지지 못하니 그 일정 안에 자신이 더럽힐 수 있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거짓을 다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이 율법만큼은 기가 막히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 빌라도는 자기가 나갑니다. 관장 밖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말해요. 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의 예수를 잡으러 갈 때 자신의 병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왜 고발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곧 이어지는 그들의 대답이 정말 가관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시작.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이 억양을, 이 뉘앙스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고발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왜 고발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섞어서 자신의 지위로 이 고발을 누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런 거죠. 빌라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막무가내며 세상의 논리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병행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왜, 어떠한 이유로 고발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예요, 결국. 가이사의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의 것을 금하게 했다. 결국 그가 가이사가 아니라 그가 왕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지금 고발하는 어떤 죄목은 무엇이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애시당초 뭔가 판결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왔으면 이미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 어떤 죄인이에요? 반역자입니다. 결론은 정해지는 답정너의 형태로 지금 빌라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 것인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나아갔는지 그 뉘앙스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 것인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넘겨줬는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해. 내칩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는 사형권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분명하게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결국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원한 게 뭐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형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죽일 만한 법도 없지만 죽이더라도 기껏해야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죽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걸 노렸어요, 이걸.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를 그냥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를 내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여버리겠다. 그들에겐 굳은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빌라도에게 와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만의 틈도 주지 않아요. 32절 말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마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최고 권위자이자 힘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그도 마냥 가, 니네 법대로 해 라고 밀어낼 수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 표현 그것은 너의 질문이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물어본 것이냐 너의 생각이냐 너의 말이냐 종교 지도자를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물어보는 그 질문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요? 지금 유대 통치자이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적어도 앞서 몇 번 정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더라, 사람들이 어떻더라 라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보고를 받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를 알고자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처럼 내 말입니다. 내가 궁금합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신이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복음을 드러내셨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아니라 어쩌면 회심한 사로 성경에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대답이 그의 본심이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그의 마음을 물었던 겁니다.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 너는 나를 알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들과 같은 생각인 것이냐. 이어지는 빌라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아마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분명히 그를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해? 신문하듯이 물어보지 마. 질문권은 나에게 있어. 너는 그냥 네 동족이 너를 왜 배신했던 건지 그 이유만 말해. 너 뭐 잘못했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라도의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으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유대 총독이니까 내게 맡겨진 나의 일을 그냥 할 것이고 너는 내 일에 종속되어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해 이 말인 겁니다.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 내게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할 거야. 너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저 취조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관심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 반역자였다면 빌라도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어떻게든 취조를 해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고 어떻게든 로마로 보내서 자기 업적을 쌓았을 겁니다.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황제에게 큰 축복을,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빌라도를 어떻게든 반역자로 몰고 그를
죽였을 겁니다. 자기 공을 드러냈을 겁니다.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알았어요. 그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단지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치게심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는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그가 누구인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조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자칭 유대인으로 말했던 사람일 뿐이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한 사람일 뿐이고, 자기의 사건 안에 들어온 하나의 피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가 아는 예수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는 피고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곳에 없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뒤이어서 나는 왕이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앞서 빌라도가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무엇을 했느냐? 다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한 긍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가 누군지를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빌라도가 알아보지 못하고 피고 중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거기서 그의 지식과 그의 알미 끝나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했던 겁니다. 나는 왕이고 나를 진리를 증언하러 왔어. 하지만 빌라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8절에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궁금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답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나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은 피고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문의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 눈앞에 서신 그 예수를 보고선 단순히 민족에게 배신당한 자, 고발당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한 사람의 피고로 인식하고 끝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는 그저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질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와 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당시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꾸중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고백의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고백은 너의 진짜 고백인 것이냐? 누군가의 고백을 따라한 것이냐? 찬양의 가사일 뿐인 것이냐?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어떤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 고백이 저를 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세워져 나가 있는 우리들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지난날 나의 고백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그 고백들이 진심이었던 것인가? 그동안 나의 고백들이 형식적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나의 습관에 불과한 것인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내가 꾸민 그 예수님에 불과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쯤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하셨던 대답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37절 말씀을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된 목적과 연결되어집니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하셨던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증언하러 오신 그 진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이 기쁜 사실을,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등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훈련 과정에 있을 때 몇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물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봐라.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 결단과 행위만 있다면 그것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나를 이끌 것이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로 인해 내가 변하겠다는 결단을 넘어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